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차기 목자 리더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과 후내년에 섬길 목장 섬김이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8주간 동안 이어질 텐데 다루는 교재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나온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하는 교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부분, 이 서론 부분을 다루었는데 그 서론의 핵심은 많은 소그룹 모임들이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 모이기 때문에 늘 모이던 것처럼 모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모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변화가 없이 끝나는 소그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그룹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런 목표나 목적이 없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꼭 이루어야 하겠다는 그런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늘 오가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 또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는 책도 나오고 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랜디 포프 목사님의 Intentional Church, 의도적인 교회, 의도가 있는 교회 하는 그런 책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목적과 의도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오늘 이 편지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자신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의 근거와 사역의 목적과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테이블을 돌려놓으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근거와 목적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성격에 대해서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바울이 비밀이라, 이 시크릿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수천 년 동안에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숨겨졌다가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된 비밀입니까?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동안 숨겨졌던 비밀이었고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근거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근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이 부부들을 돌아보면 대체로 같은 분보다는, 서로 같기보다는 다른 이 성격이나 여러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저와 아내는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서로 안경을 끼고 있다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와 아내는 다릅니다. 제 아내는 서울에서 서울 토백이로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고 저는 시골 토백이로 시골에서 자라서 태어났고 제 장인어른은 그 증권이나 주식 같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 쪽 그쪽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저희 아내는 음악을 해서 굉장히 그 감성적인 면이 많다면 저는 철학을 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저는 좀 내성적인 편이고 제 아내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외향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부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맞추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데이트하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동거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한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항상 하나가 되어서 일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됨의 작업이 결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달라서 오해가 생기면 긴 시간 대화를 해서라도 풀어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감정적인 상처가 있으면 뭐 선물을 하든지 무슨 여행을 하든지 뭘 해서 그것을 풀려고 애를 씁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로서의 그 관계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오래 살다 보면 부부가 점점 닮아져서 이제 아내도 남편 비슷해지고 남편도 아내에 비슷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았네요. 부부가 서로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 부부 관계는 많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의 출발은 부부가 하나 되기로 서로 동의하고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부부 생활의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가 시작되는 근거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지를 읽었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발로 교회를 찾아 나왔고 내 의지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시고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무엇을 물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듣고도 그냥 내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화가 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 집에 찾아가서 딱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문을 두드리고 막 벨을 누르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을 때 그 방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예의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세월을 허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친밀한 모습으로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우리 가장 깊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지금도 나와 교제하자 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응답을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출발이고 근거이고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어떤 응답을 촉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선포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할 때 이 텔레이로스라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한글 성경은 거기서
온전한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는 오늘 본문의 이 완전한 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람을 풀어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자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 하고 있는 사역의 목표나 그리고 그 사역의 대상이 되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개념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맏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와는 너무 다른,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그런 초월적인 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도저히 닮아갈 수도 없는 그냥 머리 뒤에 광채가 나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 논쟁을 보면 마리아는 인간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이렇게 신격화할 정도로 강조를 했다면 예수님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조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약화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신학이 흘러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역훈련에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 하는 책을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옥 목사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자라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서신서에 딱 들어오면은 앞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제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개념이 서신서에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옥 목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린 결론은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그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사람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완전한 자이다 또는 온전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제자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작은 예수가 되는 것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마지막 책이었던 The Radical Disciple 하는 이 책이 우리말로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닮아갈 수 있는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육신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하던 것처럼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희생하는 그 사랑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오래 참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참고 견뎌내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는 선교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세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예들을 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본받는다는 이 로마서의 표현은 단순히 부활 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굴에 빛이 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육체적인 변화의 정도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이 발바닥에 뼈를 다쳐서 이 풋닥터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제가 아는 한국인이고 또 기독교인인 어떤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 의사를 만나서 아내를 진료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참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그 아내의 질문에 대해서 자상하고 아주 자세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것도 참 인상적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마음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의사는 이 환자들의 발을 만질 때에 손에 아무것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그 환자들의 발을 만진다는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의사들은 이 레이텍스로 되어 있는 얇은 고무장갑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끼고 환자들의 발을 만지는 것이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그 얇은 장갑을 끼고 의사가 환자의 발을 만진다고 해서 환자가 불쾌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의사는 아무런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환자의 발을 만지기도 하고 발이 아픈 곳을 눌러보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는, 그렇게 진료를 하는데, 어쩌면 작은 일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옆에서 그 의사를 지켜보면서 왠지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모습에서 작은 예수, 어쩌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 엄청난 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또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내재하시는 그 성령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자신도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 말의 원어는 우리 영어의 agonize, 아주 그 고뇌한다, 고통한다, 수고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울은 그 수고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도 하면서 자기의 수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통하며 고뇌하면서 성도들을 위한 그 수고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통하고 수고하면서 나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명령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가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변화를 위한 의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자 훈련이나 이 소그룹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돈하고 있는 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저는 지금 그런 결단이나 헌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지 못할 텐데, 그리고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약속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언젠가 나도 그렇게 할 날이 오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기까지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가야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할 수 있는 날이 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사실 스스로의 잘못된 논리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논리의 시작은 아직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가정입니다. 아직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할 수 없고 지금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그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소원을 주시고 내 안에 그 의지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로 지금 결단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그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통해서 윌리엄 템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서 그것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먼 훗날 이루어질지 몰라도
적어도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울은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천국행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잘 쥐고 있다가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그것을 내밀고 무사히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울입니까? 그 좋다는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입니까? 이 땅에서처럼 이제는 그런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이 행복하게 천국에서 사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것이 매일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그 작업을 이미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교역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고민하고 발버둥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은혜로다 하는 찬양에 보면은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를 닮는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컨서허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참철치.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